잠언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상이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9장 1절부터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책망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습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이제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고 또 희망을 건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요 거기에서 자기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은 이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끊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것이 오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보십시오.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도 계속해서 준비되고 쌓인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갑자기 오는 것이에요. 심판도 자주 책망을 받을 때에 또 심판도 그만큼 준비되고 쌓이는 것입니다. 너 그만해라 하면은 계속하면은 이제 맞는다. 벌써 이제 그 심판자도 때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매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계속해서 쌓이고 준비되니까 그것이 이제 내려질 때는 갑자기 내려져서 그 심판이 찾아와서 패망을 당하고 또 갑자기 그렇게 오기 때문에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 오실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몰래 온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마 하실 때에 그 도적같이 온다는 뜻은 도둑이 우리가 잠을 잘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할 자가 없으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자주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주님께서 참으시면서 또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갑자기 심판이 내리기 전에 많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책망을 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가 모르지 않을 만큼 모를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그만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심판은 거기에서 다 이미 준비가 되고 그 심판이 준비되었을 때는 우리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그 정점이 되면은 우르캉캉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갑자기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고른 사람은 그때에 다 끊쳐지고 목이 잘리고 삐뚤어지고 꺾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많은 주님의 경고와 책망 속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는 그때에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머리를 들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목이 고른 사람들은 목이 잘리고 꺾이고 삐껴지고 그만 부러지지만 그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단장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오심이 그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혼인의 날짜와 같이 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혼인하는 날과 같이 되어서 머리를 들게 되고 오히려 고개를 주님을 향해서 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심으로 배운 것입니다. 예, 그리고 2절에 보면요.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예, 의인이 많아지면 그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즐거워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고 그런 악인들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처처에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백성들 다 탄식을 하고 참 도망가고 숨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제 그와 같이 의와 악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누구나 의를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게 되고 또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을 해요. 보십시오. 백성들은요, 지들은 자기들은 악하게 살면서도요, 의가 무엇인지 의인이 지금 권세를 잡았다, 나타났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어떻든지 자기는 돌아보지 않아도 악인이 나타났다, 악한 것을 다 아는 것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기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요, 앞에 서는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 보면서는 다, 잘못됐다, 잘됐다, 잘한다, 못한다, 좋다, 도망가야 되겠다, 다 알아요. 백성들도 그런 것이에요. 저희들은 개떡같이 살아도 앞에서 이제 정치를 하고 막 이끄는 사람들은 무엇이 의이고 악이고 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만 깨끗이 하고 우리가 제대로 정말로 진실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만 하게 하면요, 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이고 다 자기가 누구 하나 안 가르쳐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성경을 안 봐도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만 깨끗이
한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 내 스스로 나를 속이지 않고 나에게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하기만 한다면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성경을 안 봐도 다 자기가 스스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짓고 하리라.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에요. 왜? 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고 하면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자기 스스로 이미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짓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다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과 벌만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은 데 보면 이전 성경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지금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다 자기가 벌써 자기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심령을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흠급으로 덮지 않고 가리지 않고 속이지 않으면 무엇이 다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선한 양심이 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우리가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에서 진실하고 정말로 우리가 내 심령에서 깨끗하다면 반드시 의를 찾아가게 되어 있고 그 의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향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요.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기와 사귀면 재물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혜를 사모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요. 그 지혜를 사모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가 지혜다. 그 말이죠. 아버지가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은 데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지혜나 무슨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구원함을 자랑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요, 주님이 곧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또 창기와 사귀는 자는요 재물을 잃느니라. 창기와 사귀면, 창기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기가 재물과 간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자꾸 빠진다고 말이죠. 왜? 사실은 창기와 사귀는 것은, 창기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창기는 그 재물을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게 있는 재물을 사랑해서 내 재물과 간음을 해서 재물이 슬슬슬슬 빠져나가요. 그가 재물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보십시오. 전부 모든 것은 사랑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 좋아함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죄를 안 지으려면요, 창기와 놀아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재물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않게 하려면요, 내 좋아하는 것을 의로움에서 찾아야 되고, 내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내 사랑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무조건 끊는다. 안 됩니다. 아무리 끊어도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돼요. 그러니까, 끊고 없애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해결이냐? 내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창기와 사귀고, 거기서 재미를 보는 것보다 지혜와 사귀어서, 지혜에서 얻는 기쁨이 더 커야만 창기와 사귀는 것을 끊을 수가 있어요. 내 좋아함이, 내 사랑이 바뀌어야 돼. 내가 즐거워하는, 내가 어떤 것에 만족을 얻고, 내가 어떤 심령이 즐겁고 기쁘고 하는 그것이요, 바뀌어야지. 그런 것을 찾아야지. 사랑을 바꿔야지만 우리가 모든 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요, 우리가요, 주님을 사귀는데 가장 큰 기쁨을 주님께서는 거기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주님과 사귀는데,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거기에 맛이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하는 포기도 있어야 되고 또 절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그 법도가 있지 않아요. 그 도를 지켜야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기쁨을 캐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희생과 이 어려움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큰 사랑일수록 큰 희생과 그 고통이 필요한 것이고, 더 큰 것을 얻으려면 더 큰 각오와 희생을 해야지만 값을
더 큰 값을 치러야지만 거기에서 더 큰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이 내 차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사귀는데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그 모든 우리가 그 문제는 사랑의 문제고 사랑을 바꿔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4절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고 불의를 저지르면 나라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이에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침입을 받아서 다른 나라, 악의 불의의 나라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정의만 바로 서면 나라는 견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자꾸 분열만 시키고 끊임없이 나누어져 가지고 싸움만 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요, 이 세상 나라건 하나님의 나라건 정의가 세워져야 나라는 견고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정의가 서는 것이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곧 나라가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갖춰진다는 것이죠. 보시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만 구하면, 의만 제대로 되면 나라는 자동적으로 서게 되고 그 의가, 보시오. 의라는 것은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의에 자기가 세운 그 의의 그 어떤 그 모양만큼 그게 나라가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정의를, 바른 정의를 이런 정의 저런 정의라는 것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말들이 나올 만큼요, 정말로 그 정의라는 것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지 어떤 세모가 있고 네모 정의가 있고 동그란 정의가 있으면 만약에 동그란 정의를 세우면 동그란 정의가 커질 만큼 그만큼이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같고 거기에서 생각이 같고 그 정의가 같으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 뜻이 같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보시죠. 사람들 어울리게 되면 자기의 뜻이 맞고 자기 생각이 같고 결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도 그 중에서 자기들이 맞는 사람끼리 뭉치고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가 그룹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닭이 있고 개가 있고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오리가 있고 개가 있고 그걸 다 뭉쳐가지고요 한테 꽉 뭉쳐가지고 몇만 마리 몇천 마리 뭉쳐가지고 놨다가 싹 풀면요 닭은 싹 닭끼리 모이고 개는 개끼리 모이고 소는 소끼리 모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쥐들끼리 그 마음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것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과 뜻,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정의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아무튼지요, 정의만 바로 되면 그 나라가 견고히 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라. 그 나라는 무엇이냐? 곧 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만 다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의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불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서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설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만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복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시편 99편 4절에 보면요, 우리 시편 99편 4절에 보면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이전 성경에서는 왕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의 의를 실현시켜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죠. 이스라엘, 야곱 중에서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선택받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가시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그 정의는요, 수많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에 따른 정의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보시오. 그럼 정의란 이제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다 무슨 말을 하고 다 강의를 하고 막 자기들끼리 좋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만요, 정의란 무엇이냐? 가장 간단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쉬운 것은요, 정의라는 것은 곧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우리 교회에서 교회 법이 있어요. 무슨 단체든지 자기들 단체 다 법이 있고, 나라에도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이냐?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일단은 간편하게 생각했을 때의 정의인 것이에요. 법대로.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고 막 어떤 편법을 쓰고 또 법을 막 악용해가지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마구 막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모든 단체, 교회,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편법을 쓰고 법을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고 그런 것이 전부 불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요, 법이 무엇이냐? 법. 하나님의 정의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새 법, 그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래, 이 세상 나라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인데, 그러면 그 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이 무엇이냐? 법은요, 보시죠.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도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뜻이 바뀌고 또 형성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입법기관을 통해서 법이 이제 다 동의가 되고 또 백성들도 거기에서 이제 지지를 보내고 하면 법은 또 언제든지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법, 신약의 법. 그런 것이요, 이제 결국에는 구약의 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신약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신약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더 온전하게 드러낸 것이 신약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법이 다 같은 법인데, 구약에서는요, 법 조항에만 이제 지중이 되었다면은 법이라는 문자 그 속에 일단은 법을 지키는 것에 강조가 되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법 안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법을 왜 만들었으며 왜 그런 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이제 드러나는 신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법이 무엇이냐?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나라에서는 백성들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대로 이제 우리의 뜻이 이런데 이대로 우리가 하고 집행을 하자. 그 약속하죠. 그러니까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과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법이 제정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법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한 분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정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이 이제 말씀의 법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것이 이제 법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면은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그런 정의가 모이고 법이 모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서도 왕이 또 지금은 이제 이 정부가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유지하고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려져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나라를 집행하고 그 나라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보이는 이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는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 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고 그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우리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불법을 하게 되면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되는 나라를 멸망시키다는 것이에요. 불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반대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뜻과 반대되고 법에 반대되고 정의에 반대될 때에 그것은 전부 다 불법이고 그것은 이제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는요. 나라가 멸망된다는 것은요. 불의의 나라가 선다는 것이에요. 그 불의의 나라가 곧 이제 우리 이 나라, 이 땅의 나라에서 보면요.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요. 절대요. 그냥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즉시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침입을 했다는 것이에요. 뭐 일본이 침입을 했든 중국이 침입을 했든 러시아가 침입했든 미국이 침입을 하든 하여튼간 뺏기게 돼요. 그 말은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멸망이 되고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가 부서지고 침입을 받았다. 그 말은 곧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점유를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어서는요, 내 심령과 내 육체와 내 모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왕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지키고 내가 거기에서 또 패배하고 점령을 하고 점령을 당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맞는 그 뜻을 따라서 내 뜻을 세우고 거기에서 내 법을 만들고 내가 규칙과 법칙과 그런 그 삶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정의를 지켜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승리하기도 하고 내 삶이 또 패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곧 패배는 곧 불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무슨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빼앗기고 완전히 그루터기에 남겨지고 그만 포로가 되어버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요. 이 땅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라 가운데서도 내 심령, 내가 왕으로 있는 내 인생 나라 가운데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나라는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에는요. 불의의 마귀의 나라라는 것은요.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이 마귀의 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파괴되고 피폐되고 불의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벌써 마귀가 나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삶이든 이 나라든 국방이 튼튼하고 이기고 점령해 나가야 돼요. 지키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자꾸 북한도 이제 통을 빨리 시키고 연변도 무슨 동북 삼성도 전부 다 우리 대마도도 쓰시면 전부 다 먹어 나가야죠. 가만히
있으면요, 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나라도, 이 모든 것이 싸움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우리 나라도 우리 나라냐, 다른 나라냐, 내 심령의, 내 속에서도, 내 인생, 내 삶의 나라냐, 아니면, 다른 인생에 침범당하는 나냐. 그 싸움인데, 절대요, 점령하고, 전진하고, 차지하지 않으면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법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침입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 나라도 침입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요한 이후로, 세례 요한 이후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침범을 당하다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구약 시대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문자적 법으로서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넘어서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든지에게 이제 얻을 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구약 속에 있는 뜻만이 더 이제 나타나고, 뜻을 그걸 알고, 그를 붙잡게 되면요, 이제 우리 신약과 같이 어떤 보이는 어떤 이스라엘이나 보이는 율법,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구약 시대에서도 다 우리 이방인들이 다 무조건 하나님 나라 못 간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됐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의를 찾아서 예수님을 이방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났다고 봅니다. 생각해보시오.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면 구약시대나 이런 때는 아무도 그 복음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의 장작더미가 되어서 지옥에서 벌받고 고통받고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셨고, 의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있었고, 하나님의 법들이 다 이 세상 만물, 우주 전체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자들마다 비록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시대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땅에서도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침입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서 지금도 이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원리가요, 침입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지키기만 한다. 그것은 벌써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도 마귀의 나라에게 침입당하고 빼앗기게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들도 지금 이 땅의 나라들도 힘을 기르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고 차지하지 않고 뭐 땅이든 경제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차지하지 않으면 아끼고 점령당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의 삶과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요 전진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법과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뜻으로 무장을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 말씀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그 평강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전쟁에서 나아가는 자만이 승리하고 끊임없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